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43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거절하지 않는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저자는 마이클 하트라고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또 유명한 작가입니다. 책의 제목은 The 100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뤘느냐 하면 세계사를 바꾼 100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도 이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여서 에고라든지 아니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이러한 단어를 만들어내서 사람의 어떤 심리의 한 부분을 또 들여다보게 해준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이 리스트에 들어가고, 아니면 프랑스의 생화학자이고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이 파스테르 같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인류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위는 누굴까요? 이 마이클 하트가 꼽는 1위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를 1위로 꼽습니다. 2위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을 2위로 꼽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번째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 하트의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평가이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예수는 3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리스트 중에서 몇 번째인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은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로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그냥 정답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이 첫 번째요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정말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리스트에서 몇 번째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뜬금없죠. 이때만 해도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반응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절에 근거해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진, 또 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이러한 부분으로는 간파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드러내주심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득도하여 수련을 통해서 득도하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야 믿게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고백한 것, 그것은 네가 보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지금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으냐라고 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한 많은 논문들과 글이 발표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 너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이름이 의미가 반석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주교, 교황이 되고 이어서 교황들이 그 권세를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구절을, 이 구절 18절 19절을 베드로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역을 만들 것이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비로소. 그 이전에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법한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거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도 모르죠, 죽게 된다는 그 말 앞에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사탄아라고 그렇게 꾸짖는 이러한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 위에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과 같은 귀한 일을 맡기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거절하게 될 때 천국의 문이 닫히는 이와 같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 같은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어떤 답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리아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억눌려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제사장 혹은 왕 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특출한 왕을 세우셔서 다윗과 같은 정말 특별한 왕을 세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대제사장을 메시아로 세우셔서 정말 흐트러진 이와 같은 정결이 무너지고 또 율법이 이제는 땅에 떨어진 그러한 이 유대 사회를 정말 특별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이런 회복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글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왕적인 메시아, 선지자적인 메시아, 대제사장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많은 일을 보았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리어드 끝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 당시에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선포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위에 이와 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게 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거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할 때 막아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와 비슷한 유혹을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순환과 또한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는 분명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 겪지 말고 나한테 한번 절함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세팅과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 보면 예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거부하고 마침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많은 적대 세력이 있었던 그 같은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제가 제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음 나에게 누군가가 던지면서 너 믿는다고 하면 죽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 담대히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결단할지 몰라도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이 어떠할까,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텐션이 너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텐션이 높다는 말 뭘까요? 그냥 예배 자리에서 때로는 공중에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 부르거나 기도하면서 붕 떠요.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고 붕 뜨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자리에서도 하이 텐션으로 가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의 그 텐션으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내 삶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일 우리가 내일 공휴일이죠. 화요일 날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끼고 만약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성경책 끼고 들어갔다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없을까요? 결국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따르는 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큰 사건 하나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삶 봐봐, 예수 믿는 증거들 보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도 때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아니 자주 있지도 않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그냥 사소하게 생각되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내가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내 자녀들이 삐까뻔쩍한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족 주심이 감사한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감사한 것. 때로는 예배 빠져먹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말 듣고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의식, 비교해서 열등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됐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이 엄청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 불가능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내가 누리는 자로 사는 이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텐션이 높을 때만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일할 때 다들 일 안 하려고 하는, 그거 안 맡으려고 할 때 내가 기꺼이 하겠노라 하고 맡기도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 따르는 일 아닐까요? 주어진 일 그냥 한번 보고 대충 하고 다 했어요 하고 넘기지 않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더 좋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냥 눈 감고도 척척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그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있을 때, 그 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에 삶을 시작하면서 그냥 큰 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 하나님이 이루시나 안 이루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어요.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학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감사해요. 그 다음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깨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사의 많은 거리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많은 감사거리들을 우리가 포착해내고 그 감사거리 속에 감사를 담아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같은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전화 걸어서 차 한잔 할까? 라고 하면 소화기 너머로 나 너랑 먹기 싫어, 너 만나면 뻔해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반가워하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삶 사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